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양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욥기의 에필로그를 봅니다. 올해 하반기는 우리가 욥기로 계속해서 꽉 채워왔던 그런 큐티인 것 같습니다.
욥기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욥기 에필로그를 읽으시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읽어오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욥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기쁘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부분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의 핵심을 2배의 축복,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2배의 축복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의 고난을 다 겪고 났더니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2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버텨내자.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2배의 축복이라는 말도 사실은 거짓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주셨던 그 재산, 특별히 12절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데 나오는 요 숫자 있잖아요. 그렇죠? 요 숫자는 욥이 1장에서 처음에 욥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묘사할 때 나타나던 숫자의 딱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재산상으로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2배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더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는 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욥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을 합쳐서 10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욥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을 합쳐서 10명이었어요. 어쩌면 재산이야.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소가 있었고 어떤 양이 있었고 다 기억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야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돌린다라는 말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고 다른 자녀를 얻게 되면 그것이 회복이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들이 너무나 예뻤다. 저는 예전에 이것이 2배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고 반응을 했었어요. 하지만 욥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다시 10명의 자녀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길인가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그 아픔들은 그러면은 새로운 10명의 자녀들이 생기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욥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 예전과 동일한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새롭게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욥기를 바라보아도 욥이 자기의 아내하고 헤어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 처음에 욥에게 너 당신 하나님을 그거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정말 가슴 아픔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자기 남편이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신앙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에 한 이야기였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아내가 욥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으로 보더라도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욥은 다른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와 예전에 함께 살아가던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아내와 사이에서 아이를 10명을 더 낳았건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입양을 했건 어쨌든 10명의 아들과 딸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회복인 걸까요? 완전한 회복,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욥은 아마 평생 동안 자기가 아팠던 어쩌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평생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시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난을 잘 버텨내시면 주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욥기의 핵심은 말에 있는 것 같아요. 욥기의 핵심은 그 이야기와 그 말하는 내용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그 말의 결과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어제 응답하면서 욥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욥의 3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누가 없나 하면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가? 어쩌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3 친구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아서 그런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살짝 전자 쪽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어쨌든 욥과 3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7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말씀 다지요. 천지 만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몇 가지의 동물들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베헤못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야단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이 피조물 안에서 이 혼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다. 나의 제어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3장부터 시작을 해서 42장까지 이어져 왔던, 어쩌면 3장부터 28장까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어져 왔던 그 3번의 사이클의 대화 있잖아요. 그 3번의 사이클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과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를 평가하시면서 이 대화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3 친구들의 이야기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우리말 번역에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괜찮나 하면 내 종 욥의 말보다 더 옳지는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적으로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과 욥을 비교를 해놓고 볼 때 누구의 이야기에 더 비교 우위를 두셨나 하면 욥의 이야기에 더 비교 우위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시 8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절이 좀 길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너희가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이야기가 옳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요게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셨던 판단입니다. 그 대화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오래돼서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무슨 이야기를, 욥의 어떤 이야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옳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내 종 욥보다 너희가 옳지 못하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고난의 그 유일한 근원이 죄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의 삶에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죄 때문이야. 죄를 고백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유일한 근원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 세계관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던 그 친구들의 오만함, 교만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보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죠.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픔의 근원, 고난의 근원은 죄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이 있냐?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친구들의 생각보다 옳았던 욥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욥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하면 그 욥의 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이 존재한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고난의 존재 이유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아플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걸 보니까 고난의 존재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을 하고 있었던 삶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넘어서 욥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욥은 요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욥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은근히 비추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지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맞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는 유일한 근원이 죄다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죄가 없어도 고난의 존재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나의 세계관의 질서 안에 하나님조차도 맞춰져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알지 못하고 욥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혼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혼돈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을 이 친구들도 몰랐고 그리고 욥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리워 야단도 관상어에 불과하다는 것. 이 로버트덕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고난을 가지고 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한계를 그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친구들과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죄의 근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원에 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근원에서 오는 죄악들을, 그 고난들을 주님께서는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욥기 전체의 대화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이 더 옳다, 더 옳다, 완전하게 옳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욥과 친구들과의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화해의 사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욥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인간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인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는 이들은 두말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감정들 다 내려놓아 버리고 서로서로를 향해서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존심 세우지 않고, 이럴 때 내가 사실은 옳았는데 이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을 먼저 내어밀고 먼저 내어주는 손 딱 붙잡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재산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10명이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회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예전에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화해의 모습, 회복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에필로그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필로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야기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고난의 근원이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나 아파? 고난 있어? 죄를 고백해야지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하며 다가가는 자리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어서 딱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의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죽여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문을 닫으시고 빗장을 지르시며 You shall not pass, 여기까지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잠궈서 우리 하나님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 보는, 그래서 나보다 주님이 더 넓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욥기 큐티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1년 살아가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저녁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느라 힘써서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 정말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져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2021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를 기대함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